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졸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벌써 졸리시는 분은 안 계시죠? 저도 주로 제가 새벽형이어가지고 아무리 많이 자려고 그래도 새벽에 보통은 4시 좀 전에 깨버려요. 그래도 하루 종일 버틸까 생각해서 억지로 침대에 누워서 기어코 버티고 시간을 채우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많이 버티면 한 4시 40분, 50분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도저히 못 버텨서 그냥 일어납니다. 새벽기도 준비하고 이제 나오느라고 그 시간에 일어나 버리는데, 대신 저녁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녁에 약속 잡히는 게 제일 무섭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정말 힘들어서, 그래서 저녁에 그냥 집에서 또는 밖에서 운동 좀 하고 그리고 씻고 보통 10시 안에 잠들죠. 10시 안에 잠들어야 돼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10시 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저녁 때 되면 졸려가지고 아주 애를 먹는데, 근데 이 졸음이라는 게 이렇게 생리적인 현상이라 어떻게 인위적으로 막아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신 차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운전하다가 졸리면 정말 졸면 절대로 안 되지만 졸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잠을 안 졸려고 깨보려고 이제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좀 한숨 자고 10분 정도 자고 가면 개운해지긴 하는데, 졸음이라는 게 정말 무섭죠. 그럴 땐 겁이 나거든요. 식은땀이 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졸음을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어쨌건 이 졸음이라고 하는 게 일으킨 사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뒷부분에 나오고요. 앞부분에 우리 우선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잠깐 봅시다. 사도행전 우리 19장에 에베소 폭동 사건이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상 내지는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은으로 만들어서 팔고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경기장에, 극장으로 데리고 가서 난리를 쳤던 그런 일. 그러나 아무 알맹이도 없었고 결국 서기장이 이 일을 진정시키고 해산시키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고 났는데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무르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요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소요가 그침에,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일으켰던 그 사건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여기 이때 제자들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 주변 지역에서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사역을 하고 했던 여러 제자들, 그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권했다는 얘기는 설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작별 설교를, 그들에게 작별 설교를 한 후에 그들과 작별을 합니다. 에베소에서는 최초로 무려 3년 동안이나 사역을 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 중간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했습니다. 떠나, 에베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배를 타고 건너서, 에게를 건너서 마케도냐 지방으로 간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길로 그대로 간 거죠. 그러면 그때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 그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은 이 네 지역이에요. 네 지역. 다시 한번,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세 곳이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쭉 내려가서 그리스 남쪽 지역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고린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지역을 다녀갑니다. 바울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쓰이는,
애틋한 정이 있는 그런 곳이죠. 여러분 빌립보에 가서 전도했었잖아요.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붙잡혀 가지고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종에게서 귀신 쫓아냈다가 그 주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끌려가서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밤에 감옥이 흔들리면서 쇠사슬이 풀리고 그리고 간수장이 데려다가 세례받고 자기들이 세례받고 그 이튿날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바울은 떠나게 되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 그런데 방금 빌립보 교회, 그렇게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에서 이후에 바울이 전도하는데, 특히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많은 선교비를 지원해 줍니다. 작은 가정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가정교회에서 선교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내줍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따로 일하지 않고도 고린도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을 해줬던 그런 곳입니다. 유독 빌립보에 정이 많이 들어있던 곳. 그리고 두 번째 갔던 곳 데살로니가 딱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킨 거죠. 바울에게 시비를 걸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붙잡아 놓고 있는 통에 할 수 없이 바울이 그곳을 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가죠.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 또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니까 그들에게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방해를 한 통에 거기서 바울 혼자, 다른 제자들은 남겨놓고 배를 타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간 곳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그곳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됐고, 이제 거기 고린도에 가서 이제 1년 반 동안 2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놨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들을 한 곳 지나가게 되죠. 그때 너무 정신없어서 시간이 급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세 곳 다 그리 오래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남아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여기 있다가 좀 이따 이름들이 나오는데 거기 이름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데살로니가라든지 또는 베레아라든지 이런 출신들이 나중에 바울이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해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에 못 가르쳤던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게 되죠.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며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설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 하반절로 갑니다. 2절 하반절과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아멘. 여기 헬라, 바로 고린도를 얘기합니다. 그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아테네와 고린도 중에서 고린도.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에가 지금 석 달 있었는데 그 전에 1년 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떠나와서 돌아서 에베소에 와서 3년. 그러니까 벌써 고린도에 전도한 지가 3년이 넘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고린도로부터 많은 소식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왜 마음이 많이 상했느냐?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고린도전서 1장에 등장하는 어떤 문제요? 파벌 싸움 문제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가 막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쪼개서 막 갈라진 건 아닌데 그 안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이 야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편지를 보내게 됐고, 그 사이에 편지가 좀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그 안에 바깥 세속적인 풍속들이 들어와서,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 세속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세속적인 문화가 많이 융성했던 곳이기 때문에 음란한 문제들 생기고 교인들끼리 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뭐 여성들이 머리에 뭘 쓰고 예배를 드릴 거냐 말 거냐, 은사 중에 예언 은사가 좋으냐 방언 은사가 좋으냐, 별별 논쟁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원래 고린도라는 동네 자체가 워낙 시끄러운 지역이었는데 예수 믿지 않은 그 동네 자체도 상업도시고 항구도시고 이러면서 돈도 많고 그랬던 곳이라 이런 온갖 문제들이 쏟아져 나와서 늘 바울이 애를 태웠던 그런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 중에 안 나타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공격을 합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잖아. 바울은 예수님의 12사도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잖아. 예수님 살아서 만난 적도 없잖아. 이러면서 바울은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뭐 편지 쓰고 글 쓸 때 보면 막 뭔가 잘 알고 잘 쓰는 것 같은데 와서 가르치는 거 보면 말주변도 없고, 바울 뒤에 왔던 사람이 아볼로잖아요. 아볼로는 말주변이 뛰어난 사람인데 바울은 그렇지는 못했던 사람이었던가 봐요.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말주변도 없고 예수님의 직계 사도도 아니고 바울이 그 뭐 왜 바울을 믿어야 되느냐, 바울을 따라야 되느냐 이러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정말 애가 타기도 하고 속도 상하기도 하고, 자, 그런 곳, 그곳을 찾아가서 석 달 동안 거기 머무르면서 그들을 다시 정리하고 가르치고 하게 됩니다. 요 석 달 동안에 바울이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또 낮에 가르치고 밤에는 또 편지를 써요. 바울이 이제 막 편지로 먼 데 있는 곳에 이렇게 써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에서 썼던 아주 중요한 편지 중에 하나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이거는 로마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을 담고 있는 이 서신서를 여기서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기록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자, 이래서 고린도에서 이렇게 보내면서 가르쳤다. 자, 이제 그러다가 그다음 3절 하반절 부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그래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게 지금 2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에 지명들이 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지난번에 봤잖아요. 자, 지금 어디 있냐면은 맨 아래 왼쪽 끝에 고린도 그 갱그레아 까만 점 2개 있는데 그 위에 점, 거기가 이제 고린도거든요. 거기 있습니다. 수리아는 어디냐? 제가 지도를 좀 크게 보시라고 잘라버렸는데 오른쪽에 더베 밑에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원래 수리아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말이에요. 시리아라는 말인데, 그런데 로마가 수리아 속주라고 해서 묶어놨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까지 다 그냥 당시에는 수리아라고 부를 때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배를 타고 지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방금 봤던 말씀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바울을 해치려고 공모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배에서요. 여러분, 배에서 누군가가 자객이 있어가지고 배에서 공격을 하면 피할 길도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배 타고 이렇게 가면 금방 가는데 포기합니다. 그 길을 포기하고 다시 고린도에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다음 지도 보세요. 예, 이 지도 좀 작긴 합니다만은 보세요. 고린도까지 내려왔다가 여기 위로 도로 다시 올라가요. 배를 안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근데요, 바울이 혼자가 아니에요. 그 당시 여러 교회들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 교회들에서 구제헌금을 여러 오랜 시간 모았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함께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계좌로 쏘면 되지만 그 당시 그랬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 돈은 전부 또 은화라, 이게 또 큰 궤짝에 넣어가지고, 궤에 넣어가지고 이걸 메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도둑맞기 딱 좋고 강도 당하기 딱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대표 장정들이 한두 사람씩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 교회에서 모여놓으니까 꽤 돼요. 여러 사람 돼요. 이따 그 명단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다
걸어서 육로로 저 위로 다시 겉으로 올라가요. 요 고린도에서부터 저 빌립보라고 하는 데까지 제가 지도상에서 이렇게 거리를 재보니까 직선 거리로 재보니까 800km가 돼요. 우리 여기 지금 전주에서부터 백두산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그 정도 거리까지를 걸어서 그 동궤를 짊어지고 그리고 올라간 겁니다. 그게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3절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갔다. 참 대단한 열심이죠. 그 다음 자 이제 4절이 너무 길어서 앞부분 끝에는 자르고 앞부분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멘. 예. 지금 아시아까지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 아시아는 지금 에베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까지 올라가서 배 타고 넘어가서 터키 서쪽 끝에 있는 에베소를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같이 지금 고린도까지 같이 돈꾀를 메고 왔다가 배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포기하고 다시 그 돈꾀를 짊어지고 위로 800km를 걸어 올라가서 배 타고 다시 에베소까지 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베레아 아까 기억나시죠? 저 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다음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데 함께 동역하는 사람.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보다 바로 위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했어요. 더베는 여기 더베, 이 가이오는 더베 사람이라고도 돼 있고 방금 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예, 한 번 더. 예, 여기요. 여기 보면 더베가 지금 끝에 보이네요. 예, 더베. 루스드라 출신이 디모데. 그리고 더베 출신이 지금 여기 가이오. 근데 가이오는 지난 19장에 보면은 이 사람 마케도냐 사람이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그쪽 출생지와 살고 있던 곳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쨌건 여기 더베와 루스드라 출신의 디모데와 가이오, 이 두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고생을 하면서 누가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밥을 먹여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처럼 무슨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 바울과 함께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때 이미 나이가 꽤 들어서 50대에 접어들어 있거든요. 50대 접어들어 있어요. 50대 그러면 저보다 좀 젊을 것 같으니까 팔팔할 것 같죠. 이 당시 50대면 지금 나이로 거의 70 다 된 겁니다. 70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력 떨어지고 힘든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 끄트머리와 5절을 봅시다. 예, 4절 끄트머리.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여기 그들은 바로 이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시아는 에베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출신의 두기고 드로비모도 여기까지 고린도까지 따라왔었는데 이 사람들은 먼저 갔다는 건 배를 타고 갔다는 얘기예요.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서 그들을 에베소가 아니라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에서 그들을 기다렸다. 드로아는 에베소보다는 쭉 위로 올라가서 전에 처음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그럴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러고 있을 때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이 환상을 보았던 곳,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최초로 유럽으로 건너갔던 곳, 그곳이 드로아예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는 길게 전도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하고 드로아라는 항구로 이 두 사람은 배를 타고 먼저 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걸어서 가서 저 위에 가서 배를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무교절이면 춘분 좀 지났으니까 4월 초입니다. 4월 초 무교절에 빌립보에서 이제 무교절을 지나고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빌립보는 항구 도시는 아닙니다만 가까이 있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닷새 동안 항해해서 드로아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물렀다. 7일 동안 머물렀다. 왜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7일을 또 머무느냐? 당시 배가 지금처럼 많았던 때가 아니고 상당히 장거리 항해이기 때문에 가는 배를 찾고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한 달도 기다리고 2달도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7일 후에 출발하는 배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이제 드로아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 7절.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미리 이제 뒤에 얘기를 먼저 하면 이 밤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어버려요. 그 사건이 지금 여기 시작이 되고 있는, 그 사건 이야기하려고 지금 여기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졸았을까요? 바울이 왜 졸았을까? 그 이유를 한번 잘 보면서 봐세요. 여기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이면은 첫날이면은 주일날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첫날 그러면 주일날, 우리 같으면 월요일을 첫날이라고 합니다만 이 당시 이들은 이제 일요일 주일이죠.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뗀다는 얘기는 성찬식도 하고 함께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아마 저녁식 때쯤 모였겠죠. 일 끝나고. 그 당시 주일날 안 쉬었으니까, 바깥 직장들 일터들은 안 쉬었으니까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모였더니 바울이 이제 그 다음날 출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드로아는 바울이 본격적으로 전도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어떤 제자 한 사람이 아마 전도했겠죠. 그래서 교회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였는데 바울이 이튿날 가려고 그러니까 가르쳐줄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안 쉬고 계속해요. 뭐가 문제예요? 왜 저런 거예요? 너무 말을 길게 해갖고 설교를 너무 길게 한 거예요. 너무 길게. 밤중까지, 저녁에 모여가지고 밤중까지 계속 설교를 하니까 졸려서 문제가 됐던 거죠. 어쨌건 그 다음 넘어갑니다. 8절과 9절 상반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해서요. 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어요. 그 당시 등불은 이제 올리브 위에다가 이렇게 등불을 심지를 달아가지고 켜는 건데, 그것도 이제 밝게 하려고 너무 켜놓으니까 이게 산소가 점점 결핍하면서 아마 엄청 졸렸을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졸립잖아요. 그래서 많이 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여기 청년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이 당시 이 사람들이 나이를 부를 때 나이에 따라서 그 호칭이 있는데, 그들의 용어로 여기 청년이라고 번역된 요 단어, 뒤에 나오는 단어까지 합쳐서 보면 9살에서 15살 사이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이죠. 청소년,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창문에 걸터 앉아서 듣다가 졸음을 못 참고, 근데 왜 창틀에 걸터 앉았겠어요? 창에? 졸리니까 창틀에 올라갔겠죠. 졸려서 잠 깨려고 아마 창틀에 올라가 가지고서 어떻게든 안 졸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쓴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있다가 졸아버린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졸다니. 그 다음 9절 하반절 다 같이요. 시작.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네. 바울이 계속해서 새벽까지 계속 강론을 하니까 안 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3층에서 떨어졌는데 가보니까 죽었더라는 거예요. 숨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큰일 났죠. 설교 말씀 듣다가 교회 와서 성도들이 모여서, 그 당시 예수 믿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가서 설교 듣다가 거기서 떨어져 죽어버렸으니 이거 정말 그 충격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드로아 교회 공동체도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사람이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것, 이건 정말
공동체가 받는 충격은 말도 못하게 컸을 겁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바울 역시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이 생겼으니, 말씀 설교를 하다 그런 일이 생겼으니 이 맥이 끊겨버릴 상황이 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젊은 아이가 죽었으니요. 안타까울 일이죠. 자, 그런데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가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바울이 내려가서 엎드려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말을 합니다. 끌어안고 말을 하는데 떠들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떠들고 한쪽에서 막 울고 이걸 어떡하냐 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조용해라. 안 죽었다. 아니, 안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그 안에 그에게 있다라는 말은 안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었는데, 죽은 건 확실한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살려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그런 말이 이제 우리말에는 잘 그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어에는 분명히 죽었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지금 바울이 그냥 엎드려서 몸을 안고 말만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이미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이 아이가 깨어난 겁니다. 11절로 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올라가 떡을 떼고 먹는 옷 살세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예, 다시 건물로 들어가서 떡을 떼어 먹고, 이 말은 또 같이 만찬을 나누고 성찬을 하고 그러면서 또 계속 이야기를 해서 날이 셀 때까지,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한 설교가 아침에 날이 새버렸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설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튿날 아침에 일찍 배를 타고 떠납니다. 바울도 내일 배 타고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요.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도 그 상황에서도 그 난리가 났는데도 다시 들어와서 또 정리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떠났다. 마지막 12절 다 같이요.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기 살아난 이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 아이 때문에 성도들이, 들어와 교회의 성도들이 큰 힘을 얻었다,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되죠. 우리 가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자들이 과거에 이런 설교들을 피상적으로 읽고 이런 설교들을 했었죠. 아니, 어쩌다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졸고 있으니까 떨어져 죽지, 이러면서 유두고를 책망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졸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당시 교인들이 대부분 다 하층민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아니면 주인집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저녁에 와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리고서 젊은 나이니까, 중학생 나이니까 얼마나 졸음도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두운 밤중에 등불은 환히 켜나고 가스는 나오고 그 공기는 탁하고 그 가운데서 밤새 설교를 듣고 있으니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요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나 가버리겠어. 가야 되겠다고 하고 가버렸겠죠. 우리 수요기도에도 성도님들이 너무 안 나와서 참 제가 마음이 사실 속이 탑니다. 속이 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요즘 사람들 같으면 나오지도 않거나 아니면 가버렸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중학생 청년이 말씀을 듣겠다고 그 밤중에 앉아서, 끝끝내 앉아서 있다가 졸리니까 어떻게든 잠을 좀 쫓아보려고 창틀에 올라가서 앉아갖고 있다가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떨어지고 말죠. 저는
그 말씀을 향한 이 청년의 열심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졸다 떨어져 죽을지라도 뭐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만은 하여튼 뭐 어떻게든 졸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너무도 귀한 말씀이니까. 요즘 우리가 뭐 말씀이 흔하지만 그 당시 이 바울과 같은 이 대선교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이 졸음을 무릅쓰고 앉아있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성도들도 그렇고요. 새벽 날이 셀 때까지 또 그 중간에 난리를 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모여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듣는 이 모습,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격을 받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삼하는구나, 목숨 걸고 떨어져 죽을지라도 그 말씀을 안 놓치려고 그렇게 애써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구나.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되고, 우리도 이런 열심을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바울 역시도,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반성합니다. 이튿날 배 타고 또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이튿날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많은 나이에 아침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말씀을 전했던 이 바울,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충격도 받고 반성도 하고 돌이키고 각오도 하고 결단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는 일에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피곤하다고 게을리하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좀 힘을 쏟아서 말씀이 새롭게 살아 일어나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유두고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처럼 그걸 통해서 드로아 교회가 크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떤 열정을 품고 다시 살아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구제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위험한 상황,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뚫고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다니며 배 타고 다니며 사명을 감당하려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또 드로아 성도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침까지 밤새도록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 말씀을 졸음을 쫓으며 들으려다 떨어져서 목숨이 위험한 상황까지 가면서도 그러면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들의 그 말씀을 향한 열심, 그 열심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